일단 사람이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뭐 어디든지 항상 현장에는 떠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거는 위기예요. 지금 무너지느냐, 다 인생이 다 끝나느냐, 모든 게 다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늘 겪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게 오면 답을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답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답을 볼 때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성경에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도 분명히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영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무지한 게 영적인 걸 무시해버려요.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러나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국의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 선교사에 들어와서 했던 게 뭐냐?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들이 바로 선교사들이 지은 거예요. 특히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 병원, 이 학교, 병원, 이게 전부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중요한 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면 그 현장에 학교, 병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상 사람들은 학교가 좋지요. 병원이 있어야죠. 뭐 교회는 종교시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 몰라도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교회를 줬구나. 하나의 종교지. 그러나 이 속에 숨겨진 게 있어요. 요 속에 선교사들이 하려고 하는 숨겨진 게 있는 거예요. 숨겨진 사실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237 치유 서밋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언약을 잡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은 벌써 이거는 성경 첫 번째부터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237 치유 서밋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결국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 기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리려면 영적인 거 아니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 가지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병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병원은 결국 치유하는 데요. 치유. 그러니까 한 나라에 들어가면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잖아요. 치유. 이 치유 사역은 물론 일반 치유 같죠. 육신 치유도 있지만은 거기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정신 치유, 영적 치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학교를 지었느냐? 그것은 그 시대의 서밋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 이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유학했지만 거기에 함께했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이게 아주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인물들이 바로 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숨겨진 것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에는 가장 기본이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 모르면 안 돼요. 영적 지식. 지식 정도가 아니죠. 영적 지식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영적인 거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거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그 영적인 사실을 알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으니 그 귀신을 꺾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아니고는 귀신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이 귀신 꺾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결국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믿으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전부. 66권이 전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된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설명했던 게 예수예요. 그 예수가 마지막 때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예요. 예수. 결국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 믿어야 해결된다. 결국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힘이요. 예수 믿어야 치유가 돼요. 예수 믿는 지도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참된 학교고, 이게 참된 병원이고,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의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미션 학교 있잖아요. 미션 학교. 예배드리는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왜 예배드리는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이거 키우려고,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바뀌어졌지요. 변질됐지요. 미국에 들어가서 그 청교도들을 세운 게 아닙니까? 근데 뭐 시대가 바뀌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빼버렸다니까, 학교에서. 미국 학교는 성경이 기본인데, 그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성경을 못 가르쳐 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게 다 이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게 아니면 안 돼, 이게. 그 영적인 소개가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학교, 예수 믿는 병원, 예수 믿는 교회, 전부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 길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죠? 예수를 안 믿어. 영적인 무지. 예수 믿지 않아. 유대인들도 안 믿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예수는 한 인간이지, 한 사람이지. 그가 무슨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냐? 아니, 예수를요,
예수를 그냥 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하나의 그냥 성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석가나 공자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안 믿었다니 예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66권이 이건데 이거에 대한 무지요. 말씀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더만 예수를 모르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육만 있지. 결국 하나님 말씀은 육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 예수를 인간으로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늘 한 얘기가 뭐예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이걸 위해서 예화로 설명했을 뿐이지. 그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나 말. 그럼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거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설명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예수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를 모르니까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게 유대 종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이 귀신 쫓은 이것 가지고요. 서기관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니까. 다음 주에 보면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으라. 네가 무슨 죄사함을 하느냐?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그 정도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까? 왜 예수를 핍박합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예수는 한 인물이지. 그러니까 모슬림에서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죽이려고 들잖아요. 왜? 그 하나의 선지자지.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모하메시라는 거죠. 여러분 또 보니까 이 무지가 결국은 이게 육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있는 문제가 처음부터 있는 걸 몰라요. 그 처음부터 있는 게 뭡니까? 그 원죄를 모르는 거.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를 모르는 거. 이거 무지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건데 이거에 대한 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 진짜 예수를 모르면요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내가 신이지. 네가 신이고 너가 신이고 내가 신이요.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되는 거. 이거 유대인들이 평생 저 싸움이 안 끝나는 거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육신 싸움하는 거.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맨날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거. 그 의식주밖에 없어요. 그 생존 경쟁이 맨날 의식주 생존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불쌍한 거. 오직 육신 위해서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밖에 없어. 오직 관심이 오직 중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참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얼마나 유일한지 이걸 갖다 우리가 오직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오직.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오직을 알고 예수 모르면 오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는 거. 오직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절대적인 거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에요, 길.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66권은 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오직 예수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얘기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알아야 되고 66권 보십시오. 66권은 결국 뭡니까? 정인들이요, 정인. 이게 정인문서예요, 66권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믿었다니까. 66권은 믿었어요. 다 믿음의 증인들이요, 믿음. 다 믿는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이 예수를 믿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보내실 그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 때도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신 이거고, 신약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거 믿음밖에 없어요. 이거 증거예요, 믿음.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봅시다. 구약을 우리가 구약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인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런데 모세오경만 말하지 않아요. 아야 구약 성경 이 39권은요 다 누구 얘기냐?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이나 모든 그런 다 선지자의 글은 내게 대하여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으니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예수 믿으란 말이 이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전부터 계셨다. 예수는 영원전부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전부터. 예수는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영세무궁까지 계신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봅시다. 신약에 오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니고는 천지가 지어지지 않을 수 없어.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근데 그분은 생명의 빛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자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 자기를 쭉 설명하면서 나중에 뭐 가르친 거나 뭐 기적이나 이런 거 보여주시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그냥 인간이면 쉬울 텐데 역사의 인물이면 그냥 그분은 역사에 있어 이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될 수 있냐고. 그게 바로 유대 종교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얘기 똑같은 거예요. 종교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고 말하니까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면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거든. 예수 증거요. 이 증거책이요, 증인. 근데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는 증거는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는데 그 꼬꾸라진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바울이 꼬꾸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빛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이 탁 임하니까 그가 당장에 외친 말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사도행전 9장 20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9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에서 보니까 이거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증인.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우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저 문제, 위기, 갈등이 와도 저 문제, 위기, 갈등의 답은 뭐냐? 바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면 이게 믿음 되면 문제는 이게 믿음 되면 어때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답이 된다니까. 그럼 위기는 뭡니까? 이게 들어가면 위기는 뭐예요? 위기는 이게 도리어 이것 때문에 이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은 뭡니까? 이 속에 갈등, 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되면 모든 게 다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생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생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어때요? 복음 전파하셨어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뭡니까? 복음 전파는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다다음 주에 메시지지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산상보훈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보훈 보십시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산상보훈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어떤 것 때문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최고의 가르침, 그 강단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강단, 강단의 말씀에 왕이 서서 외쳤던 강단이 뭡니까? 정말로 나를 알면 모든 것이다. 그거 알면 버려.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 정말 알면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이 정말 알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 가르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또 사역한 게 치유사역 아닙니까? 예수님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 가는 것보다 불친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 가면 절대 가능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 아니까 오늘 보면 이거 절대 가능이잖아요. 예수님 치유사역 하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나 내쫓으려면 저기 돼지인데 절로 날 보내달라고 가라.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사해 죽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사역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의 사역에 예수님 공생에서 결국 예수님 가르쳐주려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1장에 보세요. 족보는 왕의 족보요. 메시아 족보요. 2장이 뭡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그때 난리 난 거예요. 동방박사가 알았거든요. 동방박사가. 그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들었던 거예요. 어디 왕이 와? 3장은 뭡니까?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저를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세례 요한, 또 하나님도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아버지도 증거했어요. 성경에서 이만큼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만큼 증거했다니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사단을 꺾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가 천망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5장부터 7장까지 보세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저 유대 종교가 절대 모르는 것, 이 안에는 가르침이, 이 안에는요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숨겨진 비밀이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껍데기고 예수님은 숨겨진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숨겨진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숨겨진 내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외식적이고 껍데기고 그렇잖아요. 구제나 뭐 기도나 금식이나 전부 껍데기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진짜는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8장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8장 9장까지 이게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이런 비밀을 말하다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결국 8장 9장에 치유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그럼 10장에 뭐합니까? 여러분 10장에서 예수님 결국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잖아요. 그 이 속에서 마태복음 속에, 이 마태복음 하나 속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에 얼마나 중요한 비밀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이만큼 알았으면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만큼 보여줬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왜 공생애를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이요. 그런데 그 뒤에 요한이 그 공간복음을 토대로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줄 아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뭐 하려고요?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여러분 결국 성경의 목적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했어? 믿는 자에게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믿는 자는 너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믿음과 영생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을 썼느냐? 이만큼 들었으면 믿으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넌 믿었느냐? 그럼 넌 이미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결국 공생했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어떻게 내리겠어요? 자, 사람들은 지금도 길을 모르는 사람, 인생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해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길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내가 분명히 이 길을 아는데 그 길을 가면 편안합니다. 그렇죠? 이 바른 길인데 이게 길인데 자꾸 틀린 길을 가면 내가 틀렸던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고 가.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이게 맞는 거지 틀린 거 모르고 하는 건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길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이게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지요? 우리는 길을 압니다. 우리가 얼만큼 길을 알지요? 오직 한 길. 이거 알았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다른 길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아멘. 언제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평생 오직 예수예요. 평생 오직 예수예요. 왜냐? 이거는 영혼까지 연결되는 여러분들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되냐? 여러분 답을 가지면 모든 게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 이건 계속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오직 예수 됐다. 문제가 안 돼. 위기는 기회예요. 갈등은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오직만 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현장에서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가야 돼. 오직 예수. 아유, 그래도 내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 5만 대만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오직 예수가 답이라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릴 축복이요. 오늘 하루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답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 때. 아멘이요? 여러분들 그 답을 가져야 돼요. 답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누려야 되겠죠. 순서가 답을 가지면 누려야 되겠죠. 답을 누리는 것은 어디서 누려요? 문제 속에서 누리는 게 답이에요. 답은 문제 속에서 누려야 돼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답이 있어. 그 문제 속에 답 때문에 내가 누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기도라는 거예요. 안 없어져.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라면, 근데 문제는 왜 안 없어져? 근데 내가 그 속에 기도로 답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평안하다 그 말. 문제인데 평안해. 문제 내 마음에 안식이 생겼어.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누리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기다리면 돼.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역사는 내용이 뭐죠?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는 증거를 보이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렇게 쉽질 않아. 기다림이 쉽질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고, 그리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